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98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 조금 아까 우리 기도하셨던 우리 한남섭 장로님 아마 시무장로로서는 오늘 마지막 기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기도해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이렇게 떠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왜 애굽 땅을 떠나야 했습니까? 애굽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에 애굽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애굽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계속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땅 애굽에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아이들은 두고 너희들만 가서 예배해라. 그리고 애굽을 떠나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곧 돌아와라. 그렇게 유혹했어요. 협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10번.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첫 아들을 치는 거고요.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이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왕으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태어난 생명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만 했던 겁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죽어야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하여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방법이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을 잡는 거죠. 5절부터 7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하나님의 무서운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 자기 집 대문 기둥과 그 기둥을 받치는 그 돌 받침 기둥에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길밖에 없는 거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이 일어납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다가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건너뛴다는 거예요. 그 집은 건너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뜻은 넘어가다, 건너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을 건너뛴다고 하는 뜻인 거예요.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에 바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무리 의롭고 착해도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지지 않으면 죽음의 심판 피할 수 없어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무리 천하의 권력을 많이 가졌어도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 죽음의 심판 피할 수 없습니다. 바로 왕이 얼마나 큰 권세가 있었습니까? 그런 바로마저도 어린 양의 피가 없을 때 그 바로의 큰아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겁니다. 집에 사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배운 사람인지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인지 이스라엘 백성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가 그 집 안에 칠해 있지 않으면, 그 집 대문에 칠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빈부귀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보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거고요, 보혈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냐 구원이냐는 바로 어린 양 피에 달려 있는 거예요. 보혈이 있는 사람 구원받고 보혈이 없는 사람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왼편 오른편에 두 강도가 달렸거든요. 오른편 강도,
그가 무슨 구원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구원받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구원받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주님 낙원에 가시면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 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그 사람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구원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보혈 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다 이단이에요. 다 사탄의 농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그리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전파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피 흘렸고 그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려고 어린 양의 보혈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심판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보혈을,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너희를 구원했던 그 어린 양의 보혈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로 너희들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않도록 법으로 만들래요. 법으로. 규례라고 하는 것은 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절기를 만들어서 너만이 아니라 너희 자손, 너희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것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은 다 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을,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다른 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얘들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얘기해야 되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규례를 만들고 절기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건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른 거 기억하지 못해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하나의 첫 해로 1월달로 삼으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월달은 우리처럼 1월이 아니라 바로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이 1월이에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모든 일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먼저 내가 구원받아야 직분이 필요한 거죠. 먼저 내가 구원받아야 여러분 헌신도 필요한 거죠. 구원의 확신도 없이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여러분 헌신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가 확신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보혈을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은 애굽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애굽을 떠날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깨끗이 씻김 받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않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사람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보혈을 붙들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너뛰게 되고요, 심판을 건너뛰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자기 목숨으로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하여 왔다. 내 피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그러니 내 피를 받으라. 여러분, 이게 성찬이잖아요. 여러분,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이 계셔야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보고, 우리가 아니죠,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그 우리를 건너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이게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가득가득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구원합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를 구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 죽을 때까지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걸 꼭 붙잡으셔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평생 우리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의 십자가만,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며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심과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한 착한 행실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으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만 바라보며 주님이 지신 십자가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